1장 1절에서 3절.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제 너는 일어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 오늘 본문의 시작의 배경을 보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때 느꼈을 이스라엘 백성의 상실감과 두려움은 아주 컸을 것입니다. 부모보다도 더 따랐던 모세, 또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을 본 백성들, 그 모세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위한 애곡의 기간 30일을 보낸 후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아주 젊은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것도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블레셋 전쟁에서 싸움을 할 때 이겼던 그 장수인 여호수아이지만 그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두렵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호수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없으면, 또는 부모가 없으면, 또는 멘토링을 해주거나 또는 코치를 해주거나 또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감에 사로잡힐 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슬럼프에 빠지지요. 어저께 제가 6시 되기 전에 한 방송을 봤습니다. 청소년들이 나오는 이제 가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노래하는, 춤도 추고 노래하는 프로그램, 박진영 씨 나오고 유희열 씨 나오고 또 누굽니까, 하여튼 유명한 가수들이 가르치고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하도 많으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유심히 보면서 느껴진 게 한 게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아이들이에요. 한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아이들이 이제 솔로로 나오거나 둘이서 나오거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미션을 줬어요. 미션을. 한 그룹이 한 20명쯤 되는데 A팀과 B팀을 나누어 가지고 B팀은 전원 합격, 근데 A팀은 뭔가 좀 부족한 아이들이 있다, 떨어뜨리겠다. 그래서 경쟁을 B팀만 시켰어요. 근데 B팀만 시키면서 이제 미션을 줬는데 3명, 4명씩 그룹을 지어 가지고 그룹을 지어서 떨어뜨리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첫 번째 1번 그룹팀에는 4명인데 아주 잘 부르는 아이들만 모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팀이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저 애들은 고음도 있고 또 아이들이 연습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너무 기가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1번 팀을 쫙 조명을 하는데 1번 팀 애들은 자신감이 넘치고요. 그리고 또 구경하는 다른 팀 아이들이 휘파람을 불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4명이서 아주 화음을 넣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평가를 내리는 평가단처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부르고 고음도 높고 또 네 명이서 열심히 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뭔지 모르지만 그 듣는 저에게 뭔가 감동, 찌릿, 참 잘 불렀다 이런 느낌보다는 잘 부르네 이런 느낌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노래가 끝나고 나니까 이번 팀이 너무 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화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면들을 딱 잡고 나서 이 평가단 화면으로 이렇게 쫙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명의 박진영부터 시작해서 유희열부터 시작해서 세 명의 평가단 표정이 굳어 있는 거예요. 유희열 씨가 딱 첫 마디가 이런 말을 해요.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한 대표가 그 중에 네 명이 한 명이 예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했어요? 일주일 선곡하고 일주일 연습했어요. 하루밖에 연습 안 한 것 같아요. 이렇단 말을 해버리는 거. 그래서 화면 전체가 전부 다 다운되어 버리는 거예요. 네 명이 얼굴 표정이 굳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집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저렇게 뛰어난 아이들이 왜 저런 결과를 내렸을까? 어리니까 저것끼리 연습을 하고 저것끼리 생각을 하고 저것끼리 뭘 하다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온 거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상황에서 누군가가 지도해 준 사람이 없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뭔가를 결정 내릴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건 모세 지도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지도자를 따라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곧 가나안 땅 바로 입구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하는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도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어린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판단을 내리고 또 새로운 상황에 접했을 때 우리도 또한 두려움에 놓일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고 또 방황할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아니다 이게 아닌 것 같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갈등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읍시다. 사람은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또 상황이 여차하면 또 떠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치지 않고 지속되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꼭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시고요 여전히 함께 하시고요 말씀은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은 어떤 모세와 같이 또는 교회의 어떤 지도자와 같이 어떤 장로와 같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육신의 부모인 우리가 죽더라도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을 때 또한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수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제 너는 일어나 사람을 보지 말고 또 형편을 보지 말고 오직 너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주는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라. 세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명령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너는 일어나 뭔가를 이제 2014년에 해봐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주는 듯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첫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새벽에 함께 한번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든지 2014년에는 조금 다른 일어나서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로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작의 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어떤 모양으로든 지속되어지고 누군가를 들어서 쓰며 새로운 촛대에 불을 붙이고 활활 타오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스스로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그냥 누구를 쓰지 하고 찾고 계실 뿐입니다. 그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써주시옵소서 라고 내뱉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들어 쓰신 것처럼 분명히 들어 쓰실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석성 교수님이 최근에 쓰신 글이 한 편이 있습니다. 누가 사도직 계승자인가? 누가 사도직 계승자인가? 천주교는 교황이 베드로의 직계 사도 계승자라고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교황을 2년 전에 세웠고, 또 그 교황을 통해서 천주교는 모든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기독교인은 사도의 과업과 임무를 수여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가 사도적 직무를 계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사뿐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집사 장로뿐만 아니라 성도는 모두가 복음 계승자로서 전도자로서 부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가르치지 않는 데서 발견된다라고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짚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읽어보면 현대 기독인들은 익명성을 원하면서 대형 교회를 찾고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에서 교회를 선호하며 큰 규모 교회의 화려함과 편리함과 다양함과 세련미에 이끌린다라고 이 글의 서두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유형의 기독인을 원하실까? 예수님은 이러한 사도를, 제자를 원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집사는 헌금 계수와 교회 재산 관리와 봉사 직무만으로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 보는 듯 하다. 장로는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교회 업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직무를 잘 수행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들은 복음 전도가 목사와 전도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 가자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사도들이 말씀 전파와 기도에 전념하고 집사를 뽑고 장로를 세운 것은 사실이다. 목사들은 아담한 공간, 모임 장소를 마련해 놓고 기독교인들의 수평 이동만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방법으로 영혼 구원과 교회 개혁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기대할 수 있는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최선의 방법인가?
성경에 나타난 집사 장로들의 공통의 직임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복음 전도자였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사도적 직무 곧 복음 전도의 일을 수행했다. 사도성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독인과 교회 전체가 이어받는 복음 전도의 직무이다. 이 직무는 기본적으로 입을 열어 말을 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반면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과 주교가 사도직의 계승자라고 한다. 성경에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가르침의 근거가 없다. 교황이나 주교들이 사도들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의미의 계승자들이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날 제자되어 있는 우리 자신이 현 시점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자, 사도직의 계승자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난 안 돼, 난 못해, 내 수준은 이거밖에 안 돼 라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이제 너는 일어나 다시 한번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사도 직분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2014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과 똑같이 확약하고 계십니다. 확증하고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받는 모든 땅,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 다시 반복해서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전 세계를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로 교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을 2014년에 함께 일어나서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사도적 봉사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